이상 성경 목록 갔을 때 잠언서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김헌성 권장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는 안개니라. 아멘. 인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네요. 오전 시간에 잠언서 20장 말씀을 드렸고, 오후 시간에는 21장 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오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슷한 조건이 주어졌지만은 한평생 일생을 살고 나면은 아마 사람마다 결과가 차이가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있게 사는 거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 미련하게 사는 거하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손들에게도 덕이 되는 그런 삶의 어떤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누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진 시간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시간이 똑같죠. 어느 누구는 25시간의 하루가 아니잖아요. 다 공이 24시간의 하루. 그리고 또 공간도 똑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땅 위에 몸을 들이고 사는 동안에는 같은 공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도 물론 뭐 조상들에게 유산을 받는 그런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적신으로 와서 돌아갈 때도 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주어진 것들이 뭐냐면은 재주, 재능, 재물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 기술과 은사,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데, 시간, 공간, 물질, 재주, 재능, 재물, 환경, 기술, 은사, 사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지혜를 가지고 활용한 사람의 삶의 결과와 사랑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지언정 미련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삶,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는 안 살지만은 혹이라도 또 그렇게 될까봐 항상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1절까지 왕의 마음이, 이것은 이제 요즘은 왕이 없잖아요. 뭐 대통령을 왕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왕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정시대의 왕은 그가 법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음이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마치 뭐 같으냐,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이제 왕은, 왕정시대의 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왕을 씌워주신 것이 왜 씌워주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은 뭐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가 참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면은 좀 원패가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그냥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왕노로 가시면서, 그러다가 뭐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상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그런 사실을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왕의 통치가 이제 뭐 같은 거 하면은 보의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있을까요?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끔 농촌에 안 살아보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나,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여기도 아마 도시에만 살았던 사람은 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강물을 이렇게 막잖아요. 막아가지고 물길을 이제 도랑을 통해 가지고 농토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동네마다 보의 부역을 이제 해요. 부역을 하면은 뭐 요즘 같은 뭐 스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일 나오라고, 부역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농촌에서 사람이 직접, 그거는 이제 우리 경주말로 웬다 그러는데 외치는 거지, 외치요. 그래서 목청 좋은 사람이 동네 일하는 분이 한 분 마을 그 좀 높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목소리로, 응? 오늘 부역이 있습니다, 부역 나오이소 하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에 이제 물과 같다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 마음이 보의 물과 같다는 거지 마냥 그 본물은 트는 다에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요즘 동영상에서 보니까 가끔 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이제 물을 이렇게 본물을 이제 논으로 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막아버리고 또 이쪽으로 틀으니까 그것도 알면 또 이쪽으로 막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본물은 사람이 임의로 트는 데 따라 가지고 인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인원에도 들어갈 수 있듯이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본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뭐 못되고 악한 사람들은 그 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겠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양심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침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는 정직하게 산다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행동은 정직하게 했는지 몰라도 마음으로 범죄하면서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그 왕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마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7명을 다 사무엘 옆으로 지나게 하잖아요. 그런 사무엘이 뭐 마다들부터 보니까 와, 이 사람 같으면 괜찮겠다 하고 기름 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7명 다 아니래요. 그리고 이새에게 더 없나? 이거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래, 어디 있는데? 저 형들이 다 왔기 때문에 혼자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생각은 제일 막내고 어린 다윗인데 이 형들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면서 다윗 얼굴로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 떡 세우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형들에 비해 가지고는 다윗이 몸은 영 볼품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를? 앞에 7명의 형들을 다 버렸다. 그리고 나에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3절 의와 공평을 하는 것을 우리 개역개정은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가 이제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절기를 묘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홍법을 물같이 정리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호세아 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어떤 소원이 있는가 하면은 날 좀 알아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는 것이 그냥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신으로서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 감정이 너희들 감정하고 똑같다는 걸 좀 알아달라.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달라. 그래서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4장에 뭐 가인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가인의 제사를 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는가? 저도 뭐 옛날에 그렇게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렇게 본다면은 제물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러 오면서 뭐 우리 교회는 헌금이라고 안 하고 예물로 그렇게 통일해서 합니다만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마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그걸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붕괴하면서 감사 예물을 또 내지 아니하고 뭐 기도해달라고 뭐 어떡저떡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헌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에 빠지면은요 그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복음주의 할지라도 그 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주의는 오직 구원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 아픔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강의 시간에도 제 얘기를 자주 했는데 예레미야 눈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였어요? 어찌하여 벙벙한 자같이 벙벙한 게 뭐냐면은 너무 놀라면은 뭐라 해요? 정신 나갔나 하잖아요. 그냥 예레미야의 눈에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기쁘게 여기세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입니다. 뭐 천재종각들 눈 높아가지고 결혼 못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눈 높은 천재 종각들은요, 눈이 눈썹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의 형통도 죄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면은 악한 쪽으로 잘 되지 선한 쪽으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런 사업을 해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나름이니라.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부지런하면서 성실하게 경영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부를 모아가야지. 그것도 부를 모았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다?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천천히 이렇게 해나가야지. 조급하게 구하려 하면은 반드시 패가 망신할 수 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냥 사기쳐가지고 재물 모으는 그런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가 찰하게 끼가지고 운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안개가 낀다 할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안개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해가 뜨면은 안개는 없어졌듯이 그 모아놓은 재물 다 서지도 못하고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리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냥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자문서의 목적도 공평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흔히들 사회생활 속에서도 제가 일본을 처음에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던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일본 따라가려면 한 15년 내지 20년 뒤쳐졌다 할 그때니까.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왜 좋습니까? 했더니만 일본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상식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는 거 보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갑자기 휴대폰을 놔놓고 와가지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한국은 휴대폰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보세요. 거기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외국인 가봤는데 진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것들 보고 놀라서 유튜브를 만든 유튜버들이 많더라고. 요즘 뭐 유튜브에 자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프로 야구나 프로 선수들이 외국인들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아내 자식들 다 데리고 한국 와가지고 살다가 자기 나라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눌러 앉은 외국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도 이제 살기가 좋아졌는데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평과 정의가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호전이라. 그래서 죄를 범한 자의 길은 항상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뚤어지고 부정직한 그런 삶인데 깨끗한 자의 길은 올바른 길, 정직한 올바른 고전,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가면은 이 이제 잠언에서 남자들 별로 얘기하는 건 없고 여자들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도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마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물론 좋은 여자들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악한 여자들, 못된 여자들이 아마 많은가 봐요. 그냥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솔로몬이 진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노후 목사님이요 상처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지금 다시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모님하고 사십니다만 노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은 상처가 만나는 거예요. 여인이 10명이 이제 1000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해보니까 상처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25장에 가면 또 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부부끼리 싸우는 거는 뭐 칼로 물베기라 하지만은 그런 칼로 물베기 싸움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자,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사실은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중국이 하도 우리나라를 뭐 전부 매수해가지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뭐 공무원들 많이 매수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곧 중국화 된다고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튜브에 보면은 또 유튜브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이 그 어떤 재난을 당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큰 비가 오고 막 난리를 쳤더라고. 근데 속으로 은근히 좋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중국도 공산주의가 그 미운 거지. 사실은 뭐 그 보통 백성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근데 제가 뭐 저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재앙이 지나갔다 하길래 아이고 잘 됐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러면 악인 앞에서 이웃들이 뭐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안 당하면 다행이죠. 자,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거만하다가 벌을 받는 것을 어리석은 자가 보면은 저 사람 저렇게 거만하다가 벌 받네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성하겠고 하는 것은 개혁개정은 지혜를 얻겠고, 어리석지만은 교만한 자가 벌을 받는 걸 볼 때에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우신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항상 감찰해요. 물론 의인의 집도 감찰하시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악인의 집을 감찰하셔가지고 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항상 벌을 줬어요, 악인들. 근데 뭐 신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기 이제 부르짖는 소리,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막아서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기도 뭐 어려움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자기 어려움 당해가지고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흩어구자여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내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이게 사실 이게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 이런 수도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뇌물이나 그래서 선물은 뭐 사실 받으면 기분 좋은 거.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제가 대구시내에서 다닐 때 동그라미 3개는 선물이고 4개는 뇌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동그라미 4개를 애들 줘도 시원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줘봐요. 50,000원짜리 안 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즐겁게 되지만은, 죄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패망하는 거다,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여기 이제 사카라라는 말인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해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가리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꼭
죽음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연락은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이제 필리핀을 자주 다니면서 그 친구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 사람들은 돈을 모을 줄 모른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직장 생활하면서 돈 조금 벌면은 돈만 모이면은 없는 사람일수록 생일잔치를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거머가지고 생일잔치 하면서 한번 잔치해버리고는 그 다음에 돈 없이 또 살면서 좀 모으면 또 그렇게, 그래서 저축을 할 줄 모른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대체로 민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락을 좋아하는 자, 잔치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그러면 술과 기름진 거, 기름진 게 뭐겠어요? 고기. 그를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먹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잔치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18절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여기 이제 대속한다는 것은 속량한다는 것이고, 여기 대신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받을 재앙, 벌 이런 것들을 악한 자가, 괴사한 자가 대신 받게 된다 하는 대신이에요. 19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투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집에서는 뭐 여성들과 다투면 안 되죠. 그래서 말해가지고는 뭐 남자들이 여자 따라갈 사람 없으니까. 자,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게 저금한다는 거죠. 저축을 한다는 거죠. 아끼고 저축하는데,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돈 생기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사람들 생기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생명과 의와 영광 같으면 모든 게 다잖아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거. 그러니까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으면 다 얻는 거다, 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바하느니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그 성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성을 점령하러 가가지고 무조건 쫓아 들어가면은 죽음밖에 안 해요. 그러면 지혜롭게 잘 이제 전술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성벽을 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벽을 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벽을 헐면은 사실 성을 취할 수 있잖아요.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입과 혀는
모두가 말입니다. 말. 자기 말을 지키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을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혀로 수고한 것은 별로 열매가 없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잘 지켜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24절 무리하고 권한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왜 그런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하는가 하는 이유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것이 무례하고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결혼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항상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라. 그래서 게으른 것이 심판의 기준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시제한다는 말은 구제를 실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 시주라 그래요. 시주라 그래요. 뭐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중이 집 앞에 오면은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태기는 이제 시제라고 했는데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 100% 준다는 거예요.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얻으러 오는 자에게 내일 줄 테니까 다시 와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 잠언서에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움켜쥘 줄만 알고 나누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해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죠.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러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더 가증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이제 하물며라는 거 되는데 뜻은 뿐만 아니라 뭐뭐조차 실로 이런 뜻인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일 마음이 있으면서 재물 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연락하시지 않잖아요. 자,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사실 증인의 말이 힘이 있는 게 왜 힘이 있는가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증인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증인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재판하는 판사들이
자기 양심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게 하나. 두려운 거죠. 자, 29절.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래서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 험상 굳게 한다. 우리가 험상 굳다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이 참 좀 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좀 험상 굳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직한 자는 자, 그 행위를 삼간다. 험상 굳게 마음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정직한 자는 삼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기에 지혜로도 하고 한마디 더 있습니다. 원어에는 못하고, 또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귀신도 못 당하는데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1절.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실 이제 이 말씀이 다윗이 고백했고 요나단이 고백했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의 공통 분모가 똑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에게 한 얘기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게 다윗이 전쟁하는 믿음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요나단은 14장 6절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 병기던 사람하고 그 한번 가보잖아요. 가볼 때에 그 병기던 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오라 하면은 우리가 그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병기던 자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두 명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한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병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 손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민수기 3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미디안과의 전투를 하는데 그 부대를 다 동원하지 않았고 한 지파에 1000명씩만 보내라.
가면 12지파가 몇 명이요? 12,000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미디안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데. 근데 이 12,000명 가가지고 미디안을 다 치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남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긴다 손 치더라도 손해가 있는데, 죽을 수 있는데, 근데 한 사람도 안 죽고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승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